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공부 이제 13번째 공부로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학기 동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시고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으리라 믿고 여기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7절로 40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니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아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백성들아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주의관 32명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아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 근데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고요. 유다 왕은 여호사밧인데 이들 둘이요 사실은 사돈 관계였어요. 여호사밧은 아주 경건한 남유다 임금이었는데 북쪽 아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불의에 빠져 있는 아합의 집안과 혼례를 하여서 양 나라가 전쟁 없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며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을 방문했던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당신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좀 합동 전쟁, 그러니까 연합 전쟁을 좀 해주지 않겠소? 이렇게 물었어요, 사돈에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길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 말과 같으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한 집안인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또 청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는 건지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어보고 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 여호사밧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선지자 400명쯤을 모았대요. 이 400명의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아마도 혼합종교 제사장들 내지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여호와 이런 이 뒤섞여 있는 이런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모여갖고 왕에게 왕의 뭐라 그럴까요?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왕에게 사기 진작을 시켜주는 그런 식의 예언들을 해대는 거죠. 그런데 다 들어보니
뭐 100%다 승리할 거니까 나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또 물어볼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7절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 외에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시나요? 아니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말을 이 7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호사밧과 아합 왕 앞에서 떠들어댔던 그 선지자 400명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해갖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호사밧이 많은 선지자들 이야기들이 이거 하나같이 다 승리한다고 점괘가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게 누구예요?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네요. 미가야. 여러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는 평소에 이스라엘 왕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한 번도 이스라엘 왕 잘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대. 선한 거 말한 적이 없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편에서 그런 거냐면 아합 편에서 생각할 때에 자기에 대해서 항상 책망하는 말 내지는 엄중한 말 심판이나 뭐랄까 이렇게 가르치는 말 이런 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 것이 여호와에게서 벗어났었잖아요. 아합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당연히 여호와의 뜻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아합에게 있어서는 꺼림칙한 선지자죠. 한 번도 좋은 말도 안 하고 말이야. 한 번도 좋은 일에 대해서 예언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거예요. 아합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만약에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책망한다 그런 거 언론 접수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자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듣기 싫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배척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 해주는 이들을 가까이 하면요 망합니다. 임금은 이런 어떤 그 간신보다도 충신이 필요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충원할 줄 아는 충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 곁에는 아합의 비유를 마치고 이세벨의 비유를 마치는 그 선지자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 어디로 가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합리화시켜주고 다 좋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나쁜 말 하기를 못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반면에 이 미가는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하죠. 그 말이에요. 내시가 말이에요. 데리러 갔다가 당신도 임금한테 좀 좋은 말 좀 하세요. 가서 승리할 거라고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그 미가의 자세가 나오고 그죠?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자, 아람과의 전쟁에 대하여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자, 한번 그걸 구별해 볼까요? 11절,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특히 거짓 선지자의 선두주자가 아마 시드기야라는 자인데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 갖고 와서 철뿔을 갖고 와서 철뿔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걸로 다 사람을 치거나 적을 치면은 다 이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철뿔을 만들어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서 적들을 다 물리치어 진멸할 거라고 말씀했다는데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운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왕의 비유를 마치는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들도 이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되 여기서 누구 이름을 대요? 여호와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아람과의 전쟁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호전적인 예언을 해준 거예요. 거짓 예언들이. 그런데 참 선지자요 여호와의 종이었던 미가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아주 농담하듯이 그래요. 싸우러 가실 거예요? 가서 올라가서 승리하세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모든 성읍을 왕에게 줄 겁니다 라고 그랬더니 아합이 말이에요. 그래? 이러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너 언제쯤에나 진실한 말을 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16절에. 그렇죠? 왕이 그에게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냐. 그게 뭐예요? 지금 미가가 당신 올라가세요. 승리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참 여기에 역설이 들어있고 웃음이 들어있어요. 앞에서 그동안에 지가 믿었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 뭐예요? 다? 지 귀에 듣기 좋은, 귀에 듣기 좋은 승리를 예언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진실로 받아들이고 미가야가 당신 그렇게 승리할 겁니다 했더니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결국 뭐예요? 미가야가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줬는데 못 받아들이죠. 왜 그렇게 해서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에 미가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를 분별했으면 승리를 거짓말로 말한 거라면 패배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미가야는 진실을 이제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온 산에 흩어지는 걸 내가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주인이 없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흩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없어진다는 게. 그가 제거될 거라는 거거든요. 주인이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굉장히 자기가 믿거니 하는 선지자들은 다 승리를 말하는데 미가야는 역시 흉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이 아합 왕이 그 옆에 있는 여호사밧 유다 임금에게 말하자. 이거 보라고,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내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세요. 왕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준 말이 내한테 안 좋다고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이 아합과 같은 아둔함을 가지면 안 돼요. 참 선지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듣기는 거북스러워도 그걸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 미가야는 여러분 20절로 23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승리를 예언하면서 말하는 걸까? 이거를 알아요. 이미. 이 선지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 건지를 알아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야, 누가 이것을 아합을 꿰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죽게 할까? 그랬을 때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영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가서
그 거짓말을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웃기죠? 결국은 선지자들입시라고 와서 아주 진지하게 뭐 쇠뿔을 만들어 와서 얘기를 하고 뭐라 해도 다 이게 뭐예요? 그 거짓말은 하나님이 보낸 거짓말하게 한 거짓말 영으로 와서 그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거짓말도 하나님의 계략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라고 생각한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하고는 좀 갭이 좀 다르죠.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이 전쟁터로 올라가게 할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본 뜻이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려는 심판의 뜻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만드는 자극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물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에게 미가에게는 이 모든 이유가 뭔지 지금 무슨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진행되는 건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합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와의 전쟁이라는 그 단순한 문제 앞에 있는 거지만은 미가야가 보고 있는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합을 아합에 대하여 심판하고 있는 거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충동질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가야가 거짓으로 승리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더니 아니라고 너 진짜 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좀 웃음도 나고 아합이 굉장히 아둔하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미가야의 말 때문에 아마 아합은 나름대로 전술을 펼친 건데 뭐랬냐? 자기를 변장시킨 거예요. 변장수를 쓴 거예요. 전쟁을 하긴 하되 접전을 벌릴 건데 자기가 일반 병사 옷을 입고 나가고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임금복을 입혀서 출전을 시킨 거예요. 변장하고 나간 거죠. 여러분 변장술도 하나의 전술인데 이것은 적들로 하여금 혼란을 끼치게 하는 이유도 있고 왕인 줄 몰라보게 하기 위함이고 모든 옛날 전쟁은 왕을 죽여야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왕을 잡거나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합의 의도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런 고통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사돈이고요. 남쪽 나라 임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입니다. 이 공동의 적이라고 하는 아람에게 잡히거나 죽임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전술을 쓴 겁니까?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착했나요? 그냥 그대로 해줍니다. 이런 변장수를 아무리 그가 동원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계획은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가 죽는 방법은 희한한 방법으로 죽죠. 자,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적들에게 추격을 당했어요. 막 추격을 당할 때 소리를 쳤다는데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나는 왕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을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나는 변장한 누구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적들이 알아차렸어요. 아, 이게 아합이 아니구나. 그리고 추격하던 군대를 돌이켰어요. 그래야 그 왕이 아니다. 딴 놈이다. 하고서는 찾으러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장하고 있는 그 군사들 틈바구니에서 있는 이 아합을 희한한 방법으로 죽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34절 보세요. 34절에 읽어보면은 그냥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이거요. 무심코 당긴 화살에 맞아 죽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전쟁에서는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대요. 무심코. 이 말은 뭐예요? 이거에 그냥 아합을 죽여야지 하고 아합을 겨냥하고 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냥 여러분 군사들이 막 적들이 오니까 막 쏘는 거 아닙니까? 막 쏘는데 그게 휙 날아가고 변장하고 있는 아합을 맞췄는데 하필이면 갑옷의 정면에 맞은 게 아니라 솔기에 맞았대요. 이 엉성한 솔기 있잖아요. 이 판과 판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솔기에 거기에 화살이 맞아서 정통으로 맞은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화살이 아합을 찾아낸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아주 최첨단 아주 굉장히 비싼 그런 미사일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배에서 쏘는 미사일, 미국에서 쏘는 미사일을 38기를 수천억 들여서 38개를 샀대요. 그거는요, 지 폭탄 자체가 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 적기를 찾아가고 적의 미사일을 찾아가고 적진을 찾아가서 그냥 가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판단해서 거기에 이게 컴퓨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도 이제 왔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은 무심코 쏜 화살이 가서 지금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맞붙어 싸우던 전쟁이에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멀리 있을 때 쏘는 게 화살이에요. 거리가 있을 때 쏘는 적을 제압하는 방법은 화살이고 가까이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육탄전을 벌이는 거죠. 육탄전. 실제로 접전을 벌이는 거죠. 자, 화살이 갑옷의 이음새를 뚫고 들어가서 변장하고 있는 아합을 그렇게 했어요. 죽게 했어요. 물론 이거는요 아람 군인들, 군대, 시리아 병사들은 속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결국은 이 전쟁의 목적이 아합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합이 죽임당하게 됩니다. 참 재밌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한 계획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합의 후손에 대한 징벌을 잠깐 보류했지만은 그게 참혹한 한 번에 다 죽게 만드는 그거는 보류가 됐지만 아합 그 사람 그 죄진 그 사람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용서한 거 아니었어요. 보류하고 용서는 달라요. 용서는 아예 죄를 묻지 않는 거고요. 보류는 좀 늦춰주는 거예요. 유보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임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임금이 되는데 그 아하시아 이후에 이제 아합의 가문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삶에 한번 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피해보고자 변장까지 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한 아랍 군대의 군인에 의하여 무심코 쏜 화살에 우연히 아합의 갑옷 솔기에 명중해서 죽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좀 나간 전쟁이 이미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피해 보려고 갑옷을 바꿔 입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피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나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배를 탔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외면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를 내가 피해보고 바꿔보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보려고 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그게 참으로 피조물로서 조물주에 대한 바른 자세라 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예수님도 십자가가 자기가 피해보고 싶고 지나가게 하고 싶었지만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 때 받아들이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수용하게 되잖아요. 끄트머리 가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어떤 몸부림치는 과정도 없이 그냥 회피하려고만 하고 도망치려고만 하고 있다면 그는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도하는데 알면서도 그냥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중에 이렇게 했던 경험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편안할 때 복음 전달을 받았음에도 안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궁극적인 자리에 몰릴 때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 있거나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거나 실패와 좌절을 겪거나 뭐 이런저런 어떤 환난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귀의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는 좀 늦지요. 이때에는 여러분 고통도 당하고요, 슬픔도 당하고요, 괴로움도 당하고요, 많은 시간적인 허비도 이루어지고요, 재정적인 허비도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그냥 손실당하고 상실당한 후에서야 내게 전해졌던 복음에 응답할 생각을 그때서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물론 복음을 빨리 안 받아들여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좌절을 주고 실패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일 때 편안할 때 안 받아들이는 그런 고집과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1조를 일부러 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다가 예기치 못한 엄청난 사건 사고에 돈이 싹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큰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큰 중병에 걸려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하려고 했었어도 아무것도 안 남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삶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하나님이 명령이면 따를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적용을 해보면 아람 군대와의 전쟁 이거를 앞두고 400명의 선지자를 한데 불러 모아놓고 승리할 겁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거. 근데 이 400명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응원한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이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한마디가 더 중요하지 그냥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정당한 길이 되고 이게 좋은 길이 되고 이게 선한 길이 될 거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는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야 같은 선지자는요. 내가 지금 당장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하리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왕 너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고 이 전쟁은 패배할 거야 라고 말해 준 거잖아요. 전혀 상반된 개념이죠.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승리를 예고했고 참 선지자 한 사람은 패배를 예고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합이 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참 선지자 미가의 말이 맞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맞았구나. 라는 걸 그때서 늦으면 죽는 거예요. 이미 끝나는 거예요. 늦게 깨닫는 거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살 때 다수결의 원칙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다수가 악한 자들이면요 소용없어요. 다수가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건 다 여러분 죄악을 결정하는 게 돼요. 죄악된 방향으로. 예?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라서 많은 사람이 말하는 거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선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소수의 의견이 충돌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소수의 의견을 반드시 귀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러는지 소수가 왜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알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보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왜 나를 공격해?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런 면을 보게 되는구나. 하면서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점검하는 그래서 다시금 기준을 새롭게 잡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합에 대한 마합의 죽음 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많이 오죠. 그죠? 다수라고 옳은 게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 다수면 뭘 합니까? 다 악한 건데.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날 전쟁에 아합만 죽었겠습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죽지 않았겠어요? 다 헛된 죽음인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적용해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의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어보자. 응? 여호와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라고 말했으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말을 했으면 들어야지. 왜 거기까지 끝까지 연합을 하고 나갑니까? 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랍니다. 사돈 가지 맙시다. 우리 이 전쟁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전쟁에 나간 거예요. 미가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목자가 없게 만들 거다. 주인이 없이 양떼의 백성 다 흩어지게 할 거다라는 소리 듣고 같이 들었잖아요. 광장에서 그 소리를 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구하기만 했지 그 또한 따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아합은 이 미가야의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었죠. 처음부터 아예. 그런데 더 청해서 들었으면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구한 뜻에 따라서 살아내고 결단하고 방향을 바꾸고 조정하고 수정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온전한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엄청나게 놀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출전했다가 지금 자기가 오히려 죽임당할 뻔했잖아요. 예? 아합의 왕복을 자기가 입고 나가는 바람에. 그러면 깨달아야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이게 돈 벌 기회다. 이게 정말 좋은 자리 올라갈 기회다. 이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무슨 인기 얻을 기회다. 이 착각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자기에게 지금 박수 치면서 이렇게 등 떠밀고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고 그냥 취하여 가면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명민하게 살펴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 줄 아는 이런 자세를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한마디, 그죠?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그대로 전할 거다 하는 미가야의 자세,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결단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에는 열왕기 하를 읽어가면서 공부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로운 차원에서 읽어가는 그런 눈을 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게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